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율법이라고 딱 그러니까 모세 율법만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모세 율법은 옛 율법, 옛 구약이라고 그래요. 구약. 모세와 짐승의 피로 맺은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에요. 하지만 새 법이 있어요. 새 법. 그 율법이란 것이 새 법도 율법이에요.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구약을 읽어야 되죠. 그렇죠? 창세기부터 사실은 여러분 보시면 이 모세의 율법 있잖아요. 모세에게 주신 법. 그게 구약이에요. 그 나머지는 뭐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구약 그러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이고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구분을 하자면 모세 율법은 구약이고 또 신약이 또 있어요. 구약 안에 여러분이 읽는 그 창세기부터 말라기 안에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실 사도행전에는 그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모든 우리의 속죄의 죄를 마치신 후에 그 속죄의 죄가 구약이죠. 구약. 모세 언약에 속해 한 그 모든 모세 법을 다 이룬 거예요. 모세 법은 뭡니까? 네가 잘하면 복 받고 네가 못하면 저주받아. 넌 반드시 죽을 거야. 이게 모세의 법이에요. 네가 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잘 쫓으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살 것이고 안 그러면 너 반드시 죽고 저주받는다. 이게 구약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구약의 그 결국은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을 받은 다음에 결국은 그 모든 그 끝은 결국 우리는 사망의 몸이구나. 우리는 저주받아 죽는구나. 이게 결말이라는 거예요. 그 결말을 예수께서 자기의 육신에 모두 짊어지시고 그 죄를, 그 저주를 끝내기 위해서 이 구약을 끝내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이 맞춰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모든 죄값을 다 치르고 이 저주가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이제 주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1장, 2장에. 우리 한번 보실까요? 제가 제목을 그 새 언약이신 성령, 성령은 누구신가? 라고 제목을 달았고요. 다음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제 다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죠. 이렇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이제까지 말했는데 성령이 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약속이 뭐죠? 언약. 아버지의 언약,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구약은 누구한테 줬어요? 죄인들한테 줬어요. 죄인. 세상 모든 죄인한테, 이 죄인들에게 죄가 있으니까 법을 주죠. 죄가 없는데 무슨 법을 줍니까? 법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율법을 줬지만 죄인들이 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 모든 법을 다 지켰다 이겁니다. 끝내었다 이겁니다. 자기의 죽음으로 모든 저주와 그 율법의 결말인 결국은 죄와 저주를 끝냈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된 자, 이제 우리는 의인이다. 의인에게 주신 법이 아버지의 언약,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보실까요?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자기의 이 모든 인생의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 그 중에 지금 이때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로마, 우리를 식민지 삼고 있는,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저 로마 제국이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독립국가가 되고 우리가 언제 자유를 얻겠습니까? 이게 메시아가 와서 해야 될 일이라고 굳건히 믿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시기 바로 전이에요. 예. 예수님 아직 이제 승천하시고 새 언약 성령을 보내주시겠는데, 오늘 제목이 뭐죠? 성령이 누구신가? 예, 지금 그 제목인데요. 그럼에도 그때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은요, 언제 지금 우리나라가 독립하겠습니까? 우리가 식민지에서 자유케 되겠습니까? 온통 관심은 이것만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아직도 사실은 이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그것이 너희의 문제가 아니니라. 너희가 로마 밑에 있어서 너희가 지금 네가 북한에 있어가지고 북한 땅에 있어서 너희가 지금 너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란다. 예? 네가 지금 이 남한 땅에 국가에 문제가 있어서 너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으나 그때와 시기는 그건 아버지의 고난에 담겼고 너희는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메시아께서 오신 이유는 뭐 때문에 오셨다? 죄사함 때문에 오셨다. 너의 문제는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다음에 보실까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거야.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땅에 내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나의 증인, 예수의 증인, 속죄의 증인이란 말이에요. 죄사함의 증인. 무슨 권능을 받았겠어요? 제가 처음에 이 성령이 오셔가지고 권능을 받는다고 했을 때는 이거를 있잖아요. 야, 이거 성령 받으면은 막 유창한 막 애국어를 하나? 아니면은 모든 막 치유의 은사가 막 나타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이 쫓겨나고 막 불이 임해가지고 막 말씀을 너무 은혜롭게 잘 전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권능을 받으면 내 문제가 다 해결되고 또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이 모든 내가 지금 문제를 해결하고 이거를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이 권능에 대해서. 그래서 다 권능 받으려고 성령 받으려고 막 그러죠.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예수는 누구죠? 보혜사라 그러셨어요.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혼자 아버지께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가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죠. 그런데 성령은 뭐예요? 또 다른 보혜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예수는 똑같은 보혜사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때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사함을 통해서 아버지께 인도했죠.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이 죄가 가득한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여전히 아버지께로 그 죄를 이기고 가는 아버지께로 인도하신 분이 성령이시다. 자,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했죠?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메시아가 죄사함 때문에 왔다. 이거 이해가 없었어요. 저도 알았죠. 머릿속으로는 죄사함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제 인생을 다 바꾸고 뒤흔드는 죄사함을 안 것은 이 죄라는 게 내가 죄인이다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총체적으로 와 진짜 죄구나 이게 이 시간이 걸려요. 그냥 알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것이.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무슨 권능이냐?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죄 사함을 받은 우리가 성령을 새 언약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권능을 주십니까?
죄 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하는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돈 버는 권능? 부자 되는 권능? 뭐 여러 가지 권능에 대해서 저도 생각했어요. 제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며 내가 이게 이렇게 되면 잘 될 거다. 내가 내 인생이 좀 문제가 다 풀릴 거다. 나는 행복해질 거야. 나는 기쁘고 평안해질 거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죄에 대해서 점점 깨달아질수록 이 단순히 나의 죄뿐만 아니라 저 북한에 있는 죄, 저 남한에 있는 죄, 미국 가면 죄가 없습니까? 북한에서 그 죄로 인해서 중국에 왔잖아요. 중국에 오니까 죄가 없어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왜? 그 죄 때문에, 이 세상에 가득한 중국에도 있는 죄 때문에, 또 남한에 온다고 해서 여러분이 행복하냐? 육신의 평안함은 있을 수 있지만 그 마음에 이 죄 문제로 인하여서 행복이 올 수 있는가? 남한에 와서도 자살하고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남한에 와서도 우왕좌왕 싸우고 분노하고 마음에 지옥같이 살 수 있다 이겁니다. 죄 문제로 인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도요. 죄로 말미암아서 마음에 평안이 없고요. 또 이렇게 살다가 해결이 됩니까? 천국에 갑니까? 남한에 왔다고 해서 내가 지옥에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무슨 권능인? 예수는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권능이죠.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권능. 성령은 뭐예요? 우리가 이 죄 사함을 받은 자가 성령을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하는 권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여러분이 돈이 없어서 내 인생에 나 돈이 성공하지 못해서 내 돈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아닙니다,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이 있는 자들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기쁨과 모든 것이 이렇게 충만하게 됩니다. 예. 마음에 이 죄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죄 사하는 죄를 사는 자가 누구예요?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우리 이번 주에도 계속 배웠죠? 저번 주에도 배웠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성령을 기름 부음을 받고 죄를 사하는 제사장의 새로운 권능, 삶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가 이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온 땅에 가서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릴 거라는 그 권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저도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기까지는 많은 정말 거의 광야 40년을 다 지나왔죠. 다음 보시겠어요? 그래서 다음 보시면 이제 오순절 6월절 50일 후에 오순절 77에 49, 50 오순절이 이르러서 드디어 제자들이 그 승천하신 예수, 저 천국에 보좌에 앉으신 예수를 딱 보면서 내가 알고 있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이해함이 생긴 제자들이요 모여서 다 같이 기도에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누구냐? 내가 성령 받았냐? 성령을 받은 것도 같고 안 받은 것도 같고 진짜 예수 처음 믿고요. 가장 큰 이 고민 중에 하나가 저도 이거였어요. 내가 성령 받았나? 성령을 받은 무슨 증거가 뭐냐 그랬어요. 성령은 도대체 누구신가?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다음 번 해보실까요? 보시기 전에 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땅에 여러분 제가 노랗게 한 부분 있잖아요. 거기가 이스라엘 땅이고 예루살렘이 있어요. 근데 저기 보면은 저기가 다 그때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로마가 온 거기를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막 이러면서 다 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그 백성들보다 더 많은, 불이 꺼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 외국 땅에 살고 있었어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뭐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가 아시죠? 계속 읽으셨는데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에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얼굴을 비춰라. 남자들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에 대부분 많이 왔어요. 그러면 6월절 있다가 오순절이 50일 이후에 있어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50일 동안 그 예루살렘의 성전 근처에 다 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있다가 이제 오순절이 끝나면 갔다가 또 초막절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그때 이제 오순절을 지키려고 이스라엘에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그 외국 땅에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은 자들이 또 하나님께 예배하러 제사드리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와서 머무르고 있었어요. 자, 다음 보실까요? 그래서 수많은 자기가 나라서 살았던 어디 나는 바벨론에서 나는 로마에서 나는 어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던가 아니면은 모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를 믿고 제사하러 온 이방인들이던가 그런 사람들이 왔었는데 오순절날 아까 제가 보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사람 머리에 있었다 이 말이 뭡니까? 이 사람 머리 제가 얘기했죠? 여기서 죄는 여기에 있어요. 모든 죄가 다스리죠? 죄의 종이죠? 뭐예요? 이 생각이 죄라는 것입니다. 생각. 우리의 모든 이 생각 안에 이 말이 지옥불이에요. 이 혀가 너희가 지옥불이라 그랬어요. 이 생각 이 죄인들은 이 모든 죄가 이 생각에 내 죄가 머리카락보다 더 많나이다. 그래서 성령이 이 사람 위에 임하셨는데 불의 혀처럼 이 뭐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생각, 말이 죄라 그랬잖아요. 죄인은 죄인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이 새 언약, 새로운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새 사람은 새로운 생각을 하는데 그 새로운 생각이 뭡니까? 그전에는 보통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아이고, 내가 율법을 지키면 난 복을 받고 율법을 안 지키면 나는 저주를 받는다. 자, 죄 아래에 있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이거는 있잖아요. 온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잘하면 나 복 받을 것이고 내가 선을 행하면 복 받을 것이고 내가 악을 행하면 난 저주받겠지. 잘못되겠지. 이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이 뭡니까? 새 언약은 너의 모든 저주는 끝났다. 무슨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북한 땅에 그 저주와 죄와 저주로 인해서 중국에 와 있고 중국 땅에 와서도 죄와 저주로 인해서 또 그 강팍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메마른 삶을, 고통의 삶을. 그런데 이 새 언약은 뭐예요? 그건 끝났다. 이제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길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을 받았다. 여전히 너의 주위에는 너의 가정에 많은 죄가 있고 네 안에 많은 죄가 있고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할지라도 네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거예요. 어떻게 복을 받는다? 네가 잘해가지고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네가 선을 행해가지고 그거는 이미 게임 끝. 도저히 나는 그렇게를 해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 도대체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잘해가지고 복을 받는 것은 잠시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럴 자들이 없다 이거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반드시 복을 받겠다는 새로운 생각, 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 새 사람,
새 언약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누구십니까? 이 새로운 생각, 우리 안에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면은 우리 마음속에 걱정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뭐가 잘못됐어요? 내 눈에 저주가 보여요. 내 자식이 잘못될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대한민국을 축복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중국 땅을 축복한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들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저주하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그게 바로 새 언약이고 새 생각이고 바로 이게 성령이시고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영원한 복을 받고 우리가 이 제사장의 죄사함의 권능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오순절날 그런 역사가 벌어졌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뭐 방언을 그 전에 거 다시 돌아가 볼까요? 방언을 해야 된다 막 그러는데요. 여기서는요. 성경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영의 언어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바로 수많은 곳에서 왔던 그들은 거기서 유대인들은 거기서 태어나서 났기 때문에 벌써 수백 년이 지났기 때문에요. 언어도 잘 못해요. 히브리어도 잘 못했어요. 아람어도 못하고 그 아라비아 언어를 하고 바벨론 언어를 하고 로마 언어를 이런 그때 당시 사람이었죠. 그레데인 언어를 하고 근데 와서 보니까 아니 사람들이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막 말을 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자기 언어로 다 들리는 거예요. 방언이 다 들리는 거예요. 그 자기가 쓰는 언어로 다 들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러분 성령 그런 말 있죠? 방언을 못하면 성령 받아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거 방언은 성령의 은사 중에 딱 하나고요. 다 똑같이 은사를 받을 수 없다 이겁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각 언어로 방언을 진짜 외국어를 했다는 거예요. 외국어. 왜? 여기서 중점은 뭐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죄사함. 어이구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내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 부자가 됐고요. 내가 이렇게 아주 병을 고쳐가지고 건강하게 됐고요.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일,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고 내 마음에 천국이 임했다 이겁니다. 예. 이 마음에 모든 죄가 저주가 끝나고 새 언약으로 복으로 가득 찼다 이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임으로 복을 주는 복을 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는 그 권능이 가득 찼다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외국어로 막 능숙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 멀리서 외국에서 온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오순절날 일어났다는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복음. 예. 그래서 성령은 누구신가? 성령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자 다음 구절 한번 보시면 우리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게 아들이시죠? 예. 말씀이 육신이 돼서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그 사람이 아버지의 말씀이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보니까 그게 예수더라. 아들이더라, 아들. 그런데 그 아까 말했잖아요. 새 언약은요. 예, 다음 보실까요? 예. 예수님은 모든 이 세상의 이 모든 죄인들 용서가 필요한 죄사함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가 오셨죠. 근데 성령은 누구에게 주었다? 바로 이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주신 새 언약이다. 예, 새 언약 말씀이다. 아까는 말씀이 사람이 된 것이 예수.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제는 그게 율법의 말씀이 아니죠. 왜? 우리는 더 이상 이
율법은 죄인에게 줬다 그랬잖아요. 근데 새 언약은 의인에게 줬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너희에게는 반드시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복을 주리라. 네가 축복하면 복을 받겠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 그 성령이 그 말씀, 그 언약, 말씀은 언약이에요. 언약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이 사람이 된 거고 또 그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이 바로 성령이시다.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 신의 산에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실 때 하나님이 나다 하고 나타나십니까? 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고 딱 쳐다보고 기다리고 있는데 뭐라 그랬어요? 불 가운데 말씀만 들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보이고 안 보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씀 언약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반드시 복을 주리라. 네가 믿느냐 안 믿느냐. 네가 믿으면 복을 받을 것이고 안 믿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사람이 되어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성령이십니다. 다음 보실까요? 그래서 그 전에 말씀 보실까요? 그 다음에 너희가 회개하다. 회개. 이 말은요 사람들이 착각을 할 때가 많죠. 회개 그러면 내가 내 죄 문제를 회개해야 된다 생각해요. 아니 내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할 것 같으면 음란의 죄 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죄에 대해 문제가 내가 해결할 것 같으면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겠어요?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단지 내 행동을 바꿀 수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모든 행동은 이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새로운 생각, 새로운 언약, 성령 여기로부터 모든 새로운 여러분들의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복된 생각을 하는 사람은 복된 행동을 하는 것이고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것이고 여기에서 안달부달 내가 잘했냐 못했냐 아이고 이래요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은 거기에 무슨 복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까? 거기에 불안하죠. 불안하고 뭔가 잘못될 것 같고 인생이 안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평안이 없습니다. 거기는. 자,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회개가 어떻게 하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새 언약을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가 축복하는 거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내가 잘해서 복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해서 복을 받을 이미 그거는 끝냈어요. 십자가에서 너는 그럴 수 있는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다 모든 거를 지켜가지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음 보실까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십시오.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 죄 문제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그게 구원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것보다 더 많은 다른 걸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뭔가를 더 열심히 해가지고 복을 받는 거를 그러면은 그거 옳다고 생각하시고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것도요 쉽지가 않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부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네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고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해결된다는 거예요. 해결. 우리가 무슨 뭘 잘해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행위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음 보실까요? 그래서 여기 있었네요. 예수는 모든 죄인, 세상의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고 이 예수를 믿는 자, 이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 죄사함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 새 언약을 주셨어요. 성령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새 언약인데 이거는 제사장의 언약이에요. 사실은 이 새 언약은 제사장, 다음 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을 받을 때 구약을 이렇게 받자마자 벌써 범죄해가지고 끝났습니다. 게임 끝. 아니 구약을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이 언약을 맺자마자 죄로 인해서 우상숭배, 이 송아지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 바램이라는 거죠. 소원이라는 거죠. 왜 북한에서 중국으로 왔어요? 왜 중국 땅에서 한국으로 왔어요? 잘 먹고 잘 살라고. 그죠? 예.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돈이 나의 해결이라고, 은과 금이 나의 해결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죠? 그래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모든 지금 나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내 인생이 잘 되는데 속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죄사함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내 마음의 행복, 진정한 행복, 평강, 기쁨을 얻는 그 길은,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의 십자가에 그 안에 있습니다. 다음에 보실까요? 그래서 여기에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을 받는다고 새 언약을 이제 받은 자예요. 혹시 여러분 나는 망했다. 나 잘 될 수 있을까? 내 인생이 이렇게, 내 자식 잘 될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은 잘 될 수 있을까? 얼마나 마귀가 속입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생각이 스쳐가죠. 두려움이 스쳐가죠. 근심이 스쳐가죠. 이 큰일 났구나. 염려와 근심과 판단과 미움과 증오와 이거를 우리의 이 불쌍한 인생들, 저주받은 인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을 선포하기 위해서, 죄사함은 축복이다. 죄사함은요, 너 그래, 네 죄 저진 거 내가 그냥 없던 걸로 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죄사함은 네 죄 다 없던 걸로 해줄게. 네 마이너스 통장 0으로 해줄게. 네 그 통장 사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죄사함은 내가 나의 모든 하나님의 유업을 네게 주리라. 너는 나의 상속자다. 너의 마이너스 통장 이제 없던 걸로 네 빚 다 갚아주마.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귀한 그 모든 은혜 유업을 너에게 아들의 상속을 네가 얻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죄사함. 너의 모든 축복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축복을 받으리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는 자는, 자 다음 보실까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옛 율법 아까 이야기했죠? 옛 율법 이거는 모세 율법이에요. 또 율법 있어요. 새 율법, 새 언약.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은 뭐냐? 율법이 제가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하나만 썼는데 10계명부터 시작해서 10계명부터 시작해서 율법이 많이 있죠? 예. 그 율법 지키려고 생각해봐요. 성전이 없는데 제사장, 그 유대인 아론의 자손들
레위 제사장이 없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예. 자, 새 언약은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 네가 복을 받으리라. 이거예요. 다음 보실까요? 예. 그래서 아까 말하신 대로 우리가 새 언약을 받은 자는 무엇 때문에 새 언약을 받습니까? 왜 성령의 권능을 받습니까? 제사장이 이제 그전에는 이제 죄인이 제사함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고, 성령을 왜 받느냐? 제사장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세상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려고. 예, 다음 보실까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이렇게 제사장이 제물을 바치고 불, 제물, 화제, 그 다음 바치고 어떻게 했어요? 다음에 제사장이 반드시, 다음 보실까요? 제사장이 이렇게 했다 그래요. 저도 모르겠는데 이런 모양으로 서가지고 백성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했어요.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었어요. 이게 축복을 해야 끝나는 것입니다. 죄가 끝나는, 죄 사함을 받고 복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했어요. 짐승의 피로. 그런데 우리가 예수, 다음 보시면 아까 보셨듯이 그 예수의 십자가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 이 세상의 죄를 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할 때 죄 사함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죄 사함을 받고 예수를 믿어요. 자, 다음 보실까요? 이걸 위해서 너희가 제사장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땅에, 죄가 가득한 땅에 너희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잘못하면 내 남편이 잘못하고 내 자식이 잘못하고 내 이웃이 잘못하면 뭐야? 내 마음에 그냥 악이 나오죠. 같이 욕하고 싸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라. 야, 이게 저건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안 해도 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 모든 죄가 여기에 문제라는 겁니다.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죄, 마귀의 역사를 파시하는 거예요. 저주를 끝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한다. 이 저주를 끝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너희가 이걸 위해서 제사장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런 축복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네가 복을 받고 또 축복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입니다. 다음 보실까요? 예.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있잖아요. 여기가 변화된 사람이에요. 이 생각이 변화된 사람이에요. 축복의 말이 가득하고요. 그래서 모든 악을 보고 잘못된 거를 보고 뉴스를 봐도 세상 돌아가는 거 보고 정치를 보고 한탄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욕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사장처럼 축복하는 사람,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범사에 잘되든 못되든 자식이 잘하든 못하든 근심하지 않냐고 염려하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이런 사람이 항상 축복의 말이 넘치고 머릿속에는 항상 축복이 가득해. 저주가 없어 더 이상, 정죄가 없어 더 이상.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 죄와 저주가 끝났다는 걸 선포하는 거죠. 항상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아버지께 항상 감사를 하는 사람. 잘못돼도 감사, 잘돼도 감사, 항상 감사.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 말이,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말과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는 겁니다. 이 머릿속에는 온갖 이상한 생각, 악한 생각, 욕하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면서 겉으로 잘한 척, 겉으로 충성스럽고 신실하고 선한 척 다 쓸모없어요. 여기서 바뀌어야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진정한 행위가 나오는 것이요. 사기꾼들이 사기를 얼마나 잘 칩니까? 왜? 겉으로 행동에는 그들 뜻하게 하잖아요. 생각은 아닌데 온갖 생각을 다 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하면서 겉으로는 집사님, 목사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성령은 새로운 말이다. 새로운 언약이다. 새로운 복이다. 복. 예, 그래서 다음 보실까요? 그러므로 이 성령에 출발한 사람들은 있잖아요. 똑같은 성경 구절을 제가 지금 계속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 비방하는 모든 말을 버리라 이거예요. 생각을 버려라. 어떻게 버려요?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 여러분이 버릴 수 있어요? 이거? 못 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아유, 내가 판단 안 하고 싶은데, 내가 비방 안 하고 싶은데, 내가 이간질 안 하고 싶은데, 내가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못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악독한 영아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시기의 영은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영, 미움의 영은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판단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쫓아내야 돼요. 죄를 쫓아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럴 때 이것이 떠나가고 새 언약,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 복된 생각을, 성령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다 마귀의 생각이죠. 이게 떠나가야 성령의 생각.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보실까요?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복된 날이 오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예, 이게 여러분 우리가 행동을 조심하기 전에 이 생각을 고쳐야 돼요. 복된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막 불러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악한 것들이 떠나갑니다. 예. 그래서 그칠 때 이 세상에 진리는 뭡니까? 율법이 진리입니까? 모세의 율법이 진리 아니죠? 그 모세의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아라 이 말은 여러분이 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라 이 말이라고 제가 믿습니다.